자,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볼까요? 네, 오늘은 잠시 마가복음을 잠시 멈추고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어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나 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기 마련이죠, 그죠? 아마 올림픽, 우리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2월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운동선수들이라면 그 자기가 딴 메달 혹은 트로피 이런 것들이 아마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요?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예체능을 전공하는 친구들이라면 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내가 입상했던 어떤 상장 그리고 메달, 트로피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참 가슴이 뿌듯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인생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말을 뗐던 그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짚고 일어났던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갔던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했던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네, 여러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 기념비적인 순간들이죠. 네, 그런 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나라 민족 공동체적으로도 기념비적인 시간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5년마다 돌아오는 그 대선이 그런 순간일 수도 있고 또 이런 대선들은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기억되느냐에 따라서 또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기도 하겠죠.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의 또 여러 가지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권 침탈 이후에 수많은 독립운동 중에 맞이한 8.15 광복 그리고 6.25 전쟁 끝에 맞이한 휴전 그리고 군부 독재 시절을 지나서 문민정부가 출범했던 그때 그리고 97년도 IMF 그리고 그 IMF가 2001년 8월 23일에 끝났더라고요. 그때까지의 어떤 IMF 체제를 극복했던 그런 순간들 그리고 아마 2002년 월드컵 그러면 이제 그때 안 태어난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런 순간들 2018년 평창 올림픽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아마 이런 것들을 압축해 놓은 영상 자료는 아마 애국가를 보면 대체로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런 순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 걸 느끼죠.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그들의 가슴이 웅장해질
대대로 웅장해질 그러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뭡니까?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그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 이때 어떤 강이었느냐? 평상시에는 너비가 30m, 깊이가 한 1m에서 3m 정도 된답니다. 괜찮은 이 정도면은 크게 위협이 될 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물살이 아주 빠르대요. 물살이 아주 빠르고 거칠어가지고 평상시에도 사실 건너기가 좀 쉽지는 않은. 그런데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은 방금 우리가 말씀해 드렸는데 요단이 이 추수할 시점이랍니다. 추수하는 때가 돌아와 있는 그 계절이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이 산 위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이 강이 아주 범람하는 시기래요. 그러면 이제 그 넓이가 아까 30m라고 그랬는데 이 넓이가 200m까지 넓어지고, 그리고 넓게는 넓은 곳으로 가면 1km까지도 그 넓이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강이 범람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1km, 멀리까지는 1km까지나 펼쳐진 그 강을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건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이들로 보면은 어릴 때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가 홍해를 건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게 말이 되겠어 했던 그걸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요즘 날씨 좋으니까 한강으로 갈까요? 했는데 여러분, 한강이 갑자기 쫙 갈라지고 거기를 우리가 마른 땅 건넌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치 오래전에 귀로만 들어왔던 그 홍해를 건넜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상황을 우리는 방금 본문을 통해서 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몇 가지를 좀 기억할 텐데요. 첫 번째, 세 가지를 기억할 텐데, 첫 번째로 함께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여호수아 4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그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그것과 같이 오늘 너희가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단공에도 이러한 경험의 은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에게 들어왔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도 수양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여러분,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또 회복해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어부동 에서 우리 감사한 일화들이 다들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반을 하면서 받은 은혜들이 있죠. 또 섬김팀을 하면서 받은 그런 남모른 수고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과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이 기념비들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 해요. 우리의 모든 순간은, 우리의 모든 은혜의 순간들을 기념비적인 순간들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은 그 주일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기념비가 되는 그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학년 모임에서 은혜 받았던 그 줌에서의 어떤 성통모가 되었던 학년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GBS 오늘 새학기 둘째 주입니다. 그죠? 이번에 만난 이 GBS가 여러분 인생의 기념비적인 그러한 GBS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기념비적인 순간들로 이 순간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캠퍼스 다시 열렸습니다. 그죠? 그 캠퍼스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념비를 세우는 이번 새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 이야기는 두 번째로 후대에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조금 전에 나눈 이야기는 과거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거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한 것들은 다시 저와 여러분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후배들과 동생들에게 물려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방금 읽은 4장 21절에서 22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절에서 후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후손들이 물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답해 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에 처음 왔을 때
선배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우리 동생들과 또 우리 후배들, 또 앞으로 올 우리 모든 새가족 지체들에게 전해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첫 번째, 오늘 하루하루,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번 학기가 저와 여러분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념비적인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동생들에게, 또 우리 새가족들에게 물려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야기는 계속 전달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학부에 있다 보면은 우리 고학년 언니 오빠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더 이상 섬김팀을 하자니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막 회사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참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더 이상 대학부 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학년 친구들이 해줘야 될 역할은 이 이야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야기 전달자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단공과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중요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예단공에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학년을 불문하고 먼저 예단공에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모든 지체들은 바로 다음 주에 올 친구, 이 뒤에 이어서 온 새가족 친구들에게 지금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었는지, 이것을 정말 잘 전해줄 그런 책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기념비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기념비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그 기념비를 근데 세워서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이 기념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한 주, 이번 한 학기 한 학기가 기념비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기념비 속에 녹아있는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바로 그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쌓는 그 은혜의 순간들은, 그 기념비적인 사건들은, 또 기념비적인 그런 순간들은 절대로 추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순간들은 절대로 추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순간이 추억의 순간으로 저장되는 순간, 추억으로만 끝나는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은 하강곡선이 시작됩니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은혜의 순간을 추억의 카테고리에 상자에 담아서 처박아 두는 순간, 그것은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징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표현 속에 어떤 드러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나도 한때는, 나도 그때는, 나도 너네 때는, 나도 그때는 그랬는데. 여러분, 한때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일하는 곳에서 혹은 인턴을 하거나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쉽지 않은 어떤 상황 속에서 뭐 쉽게 표현해서 막 술자리, 회식자리 갔는데, 야, 마셔. 야, 나도 예전에는, 나도 중고등부 때는, 나도 청년부 때는 학생회장이었어. 나도 찬양 인도를 했어. 나도 리더였어. 마셔. 뭐 이런 경우들을 본단 말이죠. 여러분, 한때는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한때는 그랬지. 나도 한때는 그런 열정에 불탔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이 앞으로 그래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나도 너무 닮고 싶어, 정말 귀감이 돼, 와 감동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불태웠던 20대의 그 한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또 30대의 그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대학부 졸업과 파송식을 오늘 이따가 할 텐데, 여러분 오늘 졸업생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학부를 졸업하고 파송받은 이후에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묻는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가. 나도 한때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이야기, 하나님과 약속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 순간들을 그저 가벼운 하나의 추억처럼 여기는 것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면 무엇과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를 늘 바라보면서 늘 겸비하면서 걸어갈 것인가.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 삶에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나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조금만 신앙 고백을 굽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조금만 굽히면 당장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순간이 옵니다. 결정적인 순간들이죠.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남들에게 크게 비난받지 않고, 또 혹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저 묻어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죠.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사람들로부터 상식 있다, 교양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죠. 반대로 말하면 내 신앙 고백을 타협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되거나, 혹은 왜 저렇게 살아? 바보같이. 왜 저렇게 살아?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 굳이 인생을 뭐하러 남을 위해서 저렇게 허비해? 그런 말을 듣는 순간이 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죠.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관계일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앞으로 결혼할 상대가 될 수도 있죠.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성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념비가 오늘의 기념비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일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의 그 선배님들과 함께 일하셨고, 또 여러분의 그 20대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이 열정을 담아서 섬겼던 그 현장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대학원에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학부에서 받고 있는 훈련, 또 대학부에서 받은 훈련, 그리고 그 섬김과 은혜와 나눔, 그 헌신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추억이 되지 말게 하고, 여러분 그 기억과 그 추억과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살아있게 하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졸업 파송하는 받는 그런 지체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훈련이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갈망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학부에서 받는 모든 훈련들, 섬김, 그리고 헌신, 나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봄, 오늘 처음 온 친구들에게 내가 한 걸음 다가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학원을 가서 배운다거나 조금 단기간에 숙성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전혀 일면식 없는 저 나라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이 기념비가 앞으로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이 기념비를 쌓아가게 하는 그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옆에 좌우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권면할까요? 기념비를 세웁시다.
살아있는 기념비를 세웁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념비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기념비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기억은 너무나 빨리 사라져요. 너무 빨리 휘발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먼저 졸업한 친구들도 오늘 몇 명 와 있네요. 보니까 와서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을 좀 축하하러 와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졸업한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졸업하고 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LT가 언제였더라? 뭐 이렇게 갑자기 대학부 집회실이 어디였는지 갑자기 생각이, 너무 디테일한 것들이 생각이 휘발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상당 부분이 또 생각보다 빨리 잊혀집니다. 빛의 속도로 잊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념비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어요. 우리 중에서 아까 목사님,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딱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는 그 지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잊혀질 수가 없는 그런 영원한 기념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영원한 기념비를 바라보아야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세워주신 그 영원한 기념비는 십자가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와, 이걸 건넜다고? 와, 이걸 건넜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와, 대박, 이걸 건넜대. 야, 이걸 건너와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서 있다고?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그 강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건넙니까? 우리 한강도 건너지 못하잖아요. 못 건너는 겁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셨죠. 도저히 가를 수 없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고, 그래서 발이 발목에 차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쌓으셨습니다. 성경은 물을 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그 죽음의 강을, 그 죽음의 바다를 하나님은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그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십자가에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이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보라, 지금 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네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느냐. 그죠? 동찬아, 네 눈앞에, 다현아, 네 눈앞에, 지현아, 너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와 같이 달려있는 것을, 그것을 너희가 친히 보고 있지 않느냐. 생생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그 기념비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나를 자꾸 볼 때마다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는 자꾸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내어놔도 흠잡힐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 우리 중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양회 때 들었던 말씀,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죄인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죄인이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를 볼 때마다 우리는 실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대학부를 졸업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 가운데 관계에서 실패하면서 넘어질 때마다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여전히 실패자야, 이게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와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업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건너게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내가 잘 되어서 나의 잘함으로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미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망가진 내 모습을 보고 절대 나 같은 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절망할 때에, 바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행동의 기준이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때문에 담대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의 기준이 되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걸맞는 행동인지, 내가 고민이 될 때 십자가에 걸맞는 태도인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일터에서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결국 내가 선택할 때는 십자가에 맞는 기준인지 아닌지. 관계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누군가를 가려서 섬기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바로 나부터가 주님께서 마땅히 섬겨야 될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누군가를 가려서 섬긴 게 아니라면 내가 뭐라고 누구를 가려서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좋고 나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리더들은 여러분, 학기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 우리 조원들의 이름을 받아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조언 한 사람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조언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나의 처참함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뭘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으스대면서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그런 인생이었다면, 그런데 그런 우리를 괜찮다며 용납해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새로운 인생을 덤으로 주신 이 인생 정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걸맞는 행동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이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담대하고, 우리 모두의 기념비가 되는 그 십자가 때문에 담대하고, 그 십자가에 맞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지고서 판단하고, 그리고 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담대해야 될 이유 십자가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기준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20대를 덜어서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 청년들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 우리 나눈 것처럼, 여러분, 우리 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대학부에서 훈련받는지, 그리고 이 훈련받은 대로 오늘 우리가 캠퍼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르바이트하는 그 현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어떤 가정을 세워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향방이 바뀝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이 오늘 살아가는 그 노력 그대로 내일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한 달 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한 학기 뒤 1년, 4년, 10년 뒤도 그렇게 살게 되지 않겠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내일 갑자기 다르게 산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향방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20대는, 대학부는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20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주역입니다. 여러분, 새 학기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격려해 볼까요? 기념비를 세웁시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주신 그 십자가가 절대로 기념비로만 남지 않도록,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의 현재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를 품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행동이 내일과 그리고 이번 새 학기를 채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좀 최근에 많이 불러보지 않았던 찬양인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고 내 삶의 소망을 품게 되리. 누가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내가 누구를 기다려서 내 영이 기쁘겠는가 하는 이 찬양인데, 여러분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부르며 나아갑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을 쉬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이번 한 학기를 주여 주님 안에서의 십자가의 그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그 기념비를 세워가는 이번 한 학기, 그 이번 훈련, 그
이번 GBS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여금 공의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으로 오늘 우리와 하여금 죽음을 당할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우리 삶에 이 십자가를 세우시고 이 십자가를 따라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날마다 바로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살아나게 하시고 있습니다. 주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좌절과 실패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씩 살아가며 회복되며 이 십자가 때문에 한 걸음 다시 내딛으며 아버지 우리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대학부의 어느 리더의 고백입니다. 세돌을 지나왔고 학년을 지나왔고 학년장을 지나왔고 또 제자훈련을 받았고 행정팀을 했고 또 찬양팀을 했고 또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또 어떤 사역팀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리더를 하고 또 이제 졸업을 맞이한다라고 그렇게 우리 리더들이 쓴 그 글들을 보고 또 여러분 아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았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졸업을 앞두고 있는 파송식을 이제 진행할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들과 함께 했던 그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주님 추억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계속해서 그 기념비를 쌓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이야기가 녹아있는 그 기념비를 계속해서 쌓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대를 이어서 이 기념비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각하셔서 감사하며 나갑니다. 우리 예단들이 하나님 살린 자로 불러놨고 살린 공동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아버지 산 가운데에 우리 아버지 주를 세우시는 날 가운데서 우리가 받으며 섬기며 나는 그 가운데 그들을 세워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함께 세도를 지났고 함께 학년을 세웠고 함께 제자 훈련 공동체를 세웠고 함께 선교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함께 그 어부도 품었습니다. 함께 그 선교지들을 품었습니다. 함께 아버지 나라를 품었습니다. 함께 열방을 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이것이 아버지 함께의 추억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는 그 당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시며 그 모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운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또한 이 세상 풍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건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순간들
주여 주님 앞에 바라보는 그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또한 그 기념비들을 쌓아가게 하시고 그러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영원한 기념비로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주님과 함께 이야기가 녹아있는 그 하루를 살아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이야기가 풍성한 새학기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맞이하는 우리 졸업 파송자들이 있습니다. 하는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